할렐루야. 4월 셋째 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참된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락다운이 된 지 어느덧 3주가 되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셀 모임을 가지며 서로 위로하고 은혜를 나누던 그 자리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서 빨리 진정되어 락다운도 풀리고 경고 레벨도 낮아져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분께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안에 있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함기고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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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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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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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가정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낙담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더 성숙한 신앙이,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뉴질랜드의 긴 락다운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북극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뉴질랜드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홀로 있는 우리 성도들은 혼자 스마트폰으로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인생을 송두리게 바꿀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각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공급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자 되셔서 치유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작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의 인사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로 나눠드렸던 우리 PDF 파일과 그리고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공지입니다. 우리 매주일 온라인 예배 영상이 10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우리 코비드-19 레벨 2단계, 3단계에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코비드-19 단계별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레벨 2에서 시작을 합니다. 온라인 헌금 문의는 우리 재정부장 우리 정영균 집사님에게 그리고 텍스 리베이컨
리베이트권도 우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셀 모임입니다. 온라인에서 우리 셀 모임을 전개합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입니다. GS 어린이부 활동, 우리 주일 온라인 예배가 마치고 나서 예배 후 활동 자료가 배포됩니다. 매주 학부모 카톡방에 활동 자료가 발표되고 우리 클라스 도조의 활동 결과를 함께 올립니다. AOC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가 줌에서 우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계속됩니다. 1부와 2부로 나눠져서 예배하고요. 예멘과 FOG 청년부도 온라인 예배가 이번 주일 오후 4시 우리 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잠언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우리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온라인 포토타임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부활절 맞이해서 참 많은 가족들이 이 포토타임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동참해 주신 모든 가족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GS 어린이부에서 부활절이라고 우리 계란 만들기도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각 가정의 예배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나의 치료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샬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같아. 참된 가족 여러분, 샬롬. 어떠셨습니까?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부활절 맞이해서 계란 장식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조명기 집사님, 유수진 집사님 가정이 조단이 100일을 맞이해서 사진도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리고 문자로 우리 또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온라인 포토타임 짧은 동영상 우리 사진 찍어서 올려 보내시면 우리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지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스마트폰으로 홀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하늘의 평화를 빕시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뉴질랜드 전역이 락다운된 지 4주째입니다. 바이러스 여파가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별한 일을 갖고 있거나 우리 에센셜 워크 혹은 식료품을 사는 것 외에 외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익숙하지 않는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적어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집안에만 있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삼시세끼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좁디 좁은 집에서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잔소리가 더 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학교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바이러스 여파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나와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기에 우리는 이렇게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처음으로 글렌필드 몰을 지나서 그리고 우리 글렌필드 교회 옆을 지나서 우리 링크 드라이브까지 나가보았습니다. 우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옆에 차가 한 대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물론 모든 숍은 문이 닫혀 있고 고요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비 오는 풍경으로 아주 스산했고 바람만 불고 낙엽만 휘날리는, 식료품을 사러 간 숍에도 길게 느려진 그 줄을 보면서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이러스 하나도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키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바꿀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바뀌어야 되죠. 변화가 돼야 되죠. 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바꾸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 삶을 살아낸다면 그 부활의 기쁨이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주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의미죠. 즉 내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시도를 하지 못하고 부활 자체가 우리의 신앙적인 의식과 삶의 변두리로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꼭 믿어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나고 나타나나 좀 애매한 주제가 부활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반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잘 와닿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냥 와 닿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노래하고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죠. 근데 부활은 좀 애매한 자리에 있어요. 부활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보면 여실히 드러나요. 성탄절이 오기 전에 12월부터 저는 찬송가를 선곡할 때 우리 성탄의 찬양을 선곡하며 부릅니다. 이게 성탄에 대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예요. 그리고 12월에 들어와서 그런 찬양을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찬양은 부활절 전에 한 달 전에 부를 수가 없는 게 우리 40일 사순절이 시작되고 바로 그 전주에는 고난주간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부활절 찬양을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부활절만 불러요. 그러다가 부활절 넘어서 이번 주도 우리 부활절 한 주 넘은 주간이잖아요. 부활절 찬양하면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 십자가의 찬양은 언제 불러도 은혜스럽고 인기 만점이죠. 이렇게 다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복음 이해 속에 교회의 삶 속에서나 딱히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서성대고 있는 어색한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활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고 저 역시도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면서 이해시키고 어색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활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죠. 십자가만 있으면 삼류 심파극에 그치고 말아요.
부활만 있으면 이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고 맙니다. 다시 살아야 되는데 죽음이 없다면 죽지도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더 어려운 일이죠. 즉 교회가 경험하고 선포한 최초의 복음 속에는 부활은 십자가만큼이나, 아니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보다도 더 중요한 주제가 부활이죠.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부활은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을 알아야 돼요. 알고 깨닫고 부활이 주는 변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는다면 반드시 그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통합니다. 바울은 말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도 돌아가신 것도 성경대로였고요. 그리고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의 현실성입니다. 부활은 머나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붙였는데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일상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 역시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빈 무덤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나셨던 거라면,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새로운 반전의 시작이었다면 그것이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 그대로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나 자신과 하등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지금 아픈데 그때 그 부활 신앙이 힘을 주지 못하는 부활이라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려운데 그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부활 신앙이라면, 내가 지금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전혀 발언하지 못하는 부활이라면 우리에게 부활이 왜 필요한 걸까요? 침체된 직장 생활의 위기를 돌파해 주는데 힘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어려운데 그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힘을 주지 못하는 부활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부활이라면 그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부활을 굳이 믿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은 한날 그냥 부활절 지난 주일에만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우리에겐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정말 그런가?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나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활이란 말인가? 그분이 오늘 살아계시다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즉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 현재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이 돼야 돼요. 부활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속에서도 그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절망을 일으키는 것도 부활 신앙이죠. 십자가와 부활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달리 은혜 받을 데가 없습니다. 나의 위기와 난간과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발언하지 못한다면 사실 기독교는 믿지 말아야 될 종교일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작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망은 강적이었어요. 이길 게 없었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이겨버렸어요.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도, 줄리어도, 시저도 이기고 진시황도 이겼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웅 호걸들을 사망 앞에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버렸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셨죠.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었던 15장 56절 57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는 시점부터 바울은 곧 미래의 부활에서 현재의 부활로 이 말씀을 이끌어와요. 이때 말씀하는 우리 주라는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현재의 이김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일상의 이김을 주신다고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부터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은 이기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 이김을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장래에 이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재를 이기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최고의 강자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였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을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당이 있었습니다. 나눠졌어요. 335. 심지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수치스러운 성적인 문란으로 말미암은 도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호소하며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권위를 무시해서 사도권에 도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있었어도 복잡했을 교회인데 수많은 이야기들로 정말 복잡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목회에 나가면서 이 정도 되면 정말 난감하고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모든 문제의 처방전을 바울이 던집니다. 바울이 처방전을 써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던졌는데요. 그 처방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 답은 마치 동문서답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썩음의 질서에 속한 건지 아니면 썩지 않음의 질서에 속한 건지를 묻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썩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썩은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리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답이 여기 있다라고 부활의 처방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부활은 영광의 질서입니다. 부활은 하늘에 속한 질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갈등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그것이 썩어질 것인가?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자라면 그는 결코 헛된 욕망으로 심고 썩어질 것으로 추구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살리시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죠. 내가 십자가의 욕심과 정의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썩지 아니한 질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오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권세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의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넉넉히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해 주실 줄 믿기에, 고난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분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변화를 추구하며 바뀐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어려운 문제도, 신앙생활의 갈등도,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을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먼 훗날 이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일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을 믿는 우리에게, 바울이 믿는 우리에게 이 이김의 질서에 동참하는, 현재를 이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달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며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너무나 크심, 지금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보다도, 그 문제보다도 우리 주님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작아 보이고 너무나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이니까 내가 지금 생각했었던 것은 작아지고 너무나 작게 보이고 그 문제는 해결되더라. 예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문제가 태산가도 같았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눈물밖에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크게 보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 문제들은 작게 보이더라. 문제가 아닌 게 되더라. 이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의 눈에 거인 골리앗은 작게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남들은 엄청나게 거인이었고 물리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겐 하나님이 컸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컸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골리앗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겐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골리앗은 커 보이는 법이죠. 문제 앞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이 부활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십시오. 내가 깊이 좌절했을 때도,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힘이 들고 시련이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능히 헤쳐나가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4주째 락다운으로 각 가정에서 지칠 법한 때 지치지 않고, 어려울 법한데 어렵지 않고 웃을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난 그 능력을 여러분의 가슴에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을 기반으로 현실의 문제,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 이후의 신앙,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작게 보려 해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크게 보이실 때만 그 문제는 작아 보여요. 내가 그분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문제, 그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를 새롭게 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심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어떠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생명의 부활로 오롯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족 여러분, 부활은 오늘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삽시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태산과 같은 그 문제들을 아주 작게, 더 작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 부활의 승리로 신앙으로 승리하겠다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 내가 부활로 일상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던 그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작게 보이고 오직 부활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내가 나가겠습니다. 절망과 아픔과 걱정과 염려,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시키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 부활을 살다 일상의 이야기들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활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어떤 삶을 살아 나가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내 병이 너무 컸습니다. 나의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활이 오늘을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 때이나 보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위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그 아픔을 부활로 역전시키며 새롭게 세우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새롭게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으키시며 새롭게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납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하여 나와 함께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작게 되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아니하며 내가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심령들을 자극할 것이고 우리 심령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여,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크셔서 우리의 문제들은 작게 보이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부활의 처방전으로 써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와 은혜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온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선한 청지기처럼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욕망과 쾌락으로 쓰지 않고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일당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을 올곧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의 길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모두의 구주와 주님 되시며 생명과 소망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은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제자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 위에 이민사회와 뉴질랜드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5번째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훈련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우리 뉴질랜드 락다운이 해제되고 이제 3단계로 우리 떨어지게 되는데 3단계가 떨어져도 우리 많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또 만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우리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뵐 때까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예배 드렸어 사진, 짧은 동영상 올려주시면 우리 동일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온라인 예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